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염불을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연부를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쉴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연부를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염불을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연부를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연부를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아하, 알겠다 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되 말 자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법문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에 언젠가는 달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한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산속의 사찰, 잘 꾸며진 명상 센터 같은 곳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처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도, 소란함 속에도,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상이나 장엄한 법당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또한 열심히 절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오랫동안 좌선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즉 깨달으려는 행위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을 만듭니다. 수행하는 나와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는 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수행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큰 병입니다. 진정한 길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에도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는 그저 절을 할 뿐이고 염불을 할 때에는 그저 소리가 되어 울릴 뿐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에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행위는 이때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실 때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찾을 수도 알 수도 말할 수도 특정 장소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별과 판단, 찾으려는 노력과 얻으려는 애씀을 그저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스치면 스치는 줄 알되 그것을 붙잡거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 모든 분별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텅 빈 바탕, 그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볼 때나 악한 사람을 볼 때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어지러운 거리를 볼 때나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드러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고 듣고 있는 주인공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 마음은 본래 완전합니다. 애써 찾으려 하니 숨어버리고 잡으려 하니 사라질 뿐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늘 여기 있었던 이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떠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온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찾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주체인 나와 찾아지는 대상인 무엇을 떠올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찾는 바로 이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이 눈을 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자가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복잡한 철학 이론을 꿰뚫는다 해도 지식으로는 이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과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은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공식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나뉘지만 이 마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